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기도는 말로 표현된 것이건 표현되지 않은 것이건 영혼의 진지한 열망이다. 외국 찬양에 이런 가사가 나온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기에게 아무 의미도 없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나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기도자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자기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혹은 맡은 순서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할 때 기도자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받아달라고 들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도 그런 기도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람들이 이른 아침이나 저녁에 애써 시간을 구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기도자 본인에게 기도하게 만드는 어떤 이유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저의 기도 시간을 봐도 그렇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 저의 직계 가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그리고 친인척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가 따라오고 그리고 우물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물교회를 돕고 후원하는 타 교회와 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그 다음으로 따라오고 그 명단에는 단 한 번이라도 우물교회에 헌금을 냈거나 저희 가정에 후원을 하셨던 분들이 모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 후에 개인적인 친분을 가진 분들을 위한 기도가 이어지고 마지막에는 교회 주변 사업장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매일의 기도가 마무리됩니다. 에베소서를 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편지 안에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포함해 놓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은 왜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을 기도하게 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확신하는 하나님의 뜻은 본문 앞부분에 언급이 되고 있는데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에베소서 2장 18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2장 22절도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사랑을 통해서 이 땅에 새롭게 시작된 공동체, 교회지요. 새롭게 시작된 공동체,
남녀노소, 빈부격차,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를 초월해서 차별 없이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고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바울은 믿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서 사역을 맡겼다고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랑을 전하면서 사랑의 공동체를 확장해 나가는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랑을 통해 세상에 없던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려는 바울의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14절, 15절은 기도 여는 말입니다. 16절부터 19절은 본론에 해당하는 기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21절은 기도 담는 말입니다. 여는 말에서 바울은 자기가 어떤 분께 또 어떤 자세로 기도하는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이 기도를 드리는 대상이 누구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당연히 이 아버지는 사도 바울의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바울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유대인들이 들었으면 신성모독이라고 아마 사형시켰을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얻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하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 유대인과 이방인, 동양인과 서양인, 가난한 사람과 부한 사람, 주인과 종의 경계와 울타리를 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름을 주신 분입니다. 이름을 주셨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름을 주셨다는 건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름을 주셨다는 건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생명이 아버지로부터 흘러나왔습니다. 우리의 이름, 존재는 아버지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런 아버지께 바울은 무릎 꿇고 기도를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물론 성경 어디에도 반드시 서서 기도해야 된다, 이런 기도의 자세에 대한 규정은 나오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뜰에서 혹은 길거리에서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울며 엎드려 기도했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목요일 날 저녁에 죽음을 앞에 두고 산에 가서 땅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엎드리는 것은 간절함의 표현입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간절하게, 정말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는 표현입니다. 동시에 왕 앞에서 신하들이 무릎을 꿇듯이 하나님에 대한 존경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0절, 21절에 가면 기도 마무리에서 바울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매우 중요한 기도자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바울은 자신이 드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고 믿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반신반의하며 기도를 했을까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바울도 기도하며 그렇게 믿었습니다. 단지 기도하는 것을 받는다고 믿은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며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그냥 더 주신다고 찬양하지 않습니다. 더 넘치도록 능히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더 주시고, 더 주시는 것에 넘치도록 주시고, 넘치도록 주시는데 겨우 주시는 게 아니라 여유롭게 충분하게 주신다는 겁니다. 자기가 드린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넉넉하게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바울은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떻게 해서 바울은 이렇게 확신에 차서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울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는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자기 욕심 채워달라고, 자기가 세운 인생의 목표를 채워달라고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사랑의 공동체를 확장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연히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받는 사람의 입장이라면 그거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나를 위한 기도인데. 당연히 들어주죠. 그냥 들어주기만 하겠습니까? 저놈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네. 더 주죠. 더 많이 주죠. 오늘 기도문에는 에베소 성도들, 그리고 그 외에 이 편지를 읽는 모든 성도들, 우리까지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랑을 통해 세상에 없던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에 충분할 만큼 성장하기를 기대하는 믿음의 스승이요, 믿음의 아버지요, 지도자인 사도 바울의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총 6가지가 나옵니다. 16절에는 성령께서 성도들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소서. 17절 앞부분에는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거하소서, 내재하소서, 임재하소서. 17절 하반절에는 사랑 가운데 성도들의 믿음의 뿌리를 굳건하게 내려주소서. 18절에는 지식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도들에게 알려주소서. 19절 상반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도들이 온전히 깨닫게 하소서. 19절 하반절에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성도들을 충만하게 채우소서. 여러분, 바울은 기도를 드리면서 이 기도를 누가 이루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기도는 사람 바울이 드리지만 기도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빕니다. 혹은 성도들이 그 마음을 그리스도로 채우게 하소서. 성도들이 사랑 가운데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게 하소서. 성도들이 지식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게 하소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해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런 기도, 이런 표현은 기도를 이루는 주체가 불분명합니다. 내가 이루는 건지 하나님이 이루는 건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기도의 내용을 성취하시기를 구합니다. 성령께서 성도들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거하소서. 하나님께서 사랑 가운데 성도들의 믿음의 뿌리를 굳건히 내려주소서. 하나님께서 지식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도들에게 알려주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성도들을 충만하게 채워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바울은 이 기도를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주어가 되는 능동태 문장으로 표현하거나 주어가 생략된 수동태 구문을 사용해서 기도의 내용이 사람이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생략된 주어가 성취하는 것으로 구하고 있습니다. 생략된 주어는 당연히 하나님과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서울대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틀린 기도 아닙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업장을 운영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정신 바짝 차리게 해주시고 공부시켜 주시고 대학교 들어가게 해주세요. 보내주세요. 누가 기도 응답의 주체입니까? 내가 아니지요. 내 회사나 내 아들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의 주체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모르는 분이 아니라서 우리가 말을 잘 표현하지 못한다고 해도 다 이해하십니다. 사실 다 이해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조차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하게 분별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사랑을 통해서 세상에 없던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바울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속사람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만들어 달라고 구합니다. 누가 한다고요? 성령께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두 번째 기도에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믿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머물러 달라고 구합니다. 여기서 머문다는 것은 나그네가 잠시 여간방이나 호텔에 머무는 그런 머무름이 아니고 개인이 집을 사서 그 집에 이제 영구적으로 머무는 그 머금을 뜻합니다. 속사람은 그 사람인 육신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우리 안에 다른 사람이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 이 육신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시고 정신세계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영과 접촉하여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성령님과 예수님은 다른 분이면서도 같은 분입니다. 성령이 속사람 안에 계시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것은 같은 뜻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기도는 같은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건해진다는 것은 약한 상태에서 튼튼한 상태로 변한다는 의미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성령의 전 하나님의 집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데 왜 예수님께 마음속에 들어오시기를 또 구하고 강건하게 만들어 달라고 부탁할까요? 이걸 설명하려면 밀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밀도가 뭔지 아시죠? 유압펌프에 기름이 100% 차 있으면 엄청난 힘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 유압펌프가. 그렇지만 유압펌프에 기름이 있기는 있는데 제대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이 유압펌프가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성령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는 계신데
우리의 마음을 충분히 채우지 못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이 예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앞지르고 믿음을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성령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면 우리 안에서 성령의 뜻이 주도권을 잡게 되고 우리는 성령의 뜻대로 판단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로봇가 된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일하게끔 인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세상에 없던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려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도들이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성령이 예수님 우리 안에 계셔야 되는 거죠. 셋째로 바울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믿음이 사랑 안에 깊이 뿌리 내리기를 구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믿음의 틀을 사랑 안에서 단단하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래야 흔들림이 없고 바람이 불고 비가 와도 믿음의 나무가 깊이 뿌리 내린 믿음의 나무가 뿌리 뽑히지 않고 건물이 넘어지지 않고 주저앉지 않습니다. 이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니라. 골로새서 2장 7절을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는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사랑 안에 거하고 다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렇게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넷째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단순히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지식에 머물지 않고 지식을 초월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시켜 주기를 기도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다더라가 아니라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예수의 사랑을 직접 오늘도 경험시켜 주기를 구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다섯째로 바울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예수님의 사랑의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알려주시기를 구합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훈련하고 수련을 통해서 득도하여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이제 불교, 또 도교, 이런 동양의 종교들이 가지는 특징이죠. 기독교는 그런 방향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에 대한 지식도 귀한 거지만 그 예수의 사랑이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2000년 전의 사건을 오늘 우리를 위한 사건으로 생생하게 되살아나게 하십니다. 마치 VR 장비를 쓰고 타임머신을 타고 2000년 전 골고다로 돌아가서 그 현장에서 경험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그 생명을 주신 사랑이, 아들을 희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고 깊고 크고 뜨거운지를 체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성령을 통해 그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이 나라 곳곳에, 전 세계 곳곳에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고 확장하기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성도들을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구합니다. 이 충만이라는 것은 컵에 물이 가득 찬 상태입니다. 넘치도록 꽉 차 있는 겁니다. 쌀자루에 쌀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충만한 것은 그래서 완전합니다. 은혜와 능력과 사랑이 충만하여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가득 넘치도록 채워주셔야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랑이 메마른 이 땅에 사랑의 공동체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채워지지 못하면, 그래서 성도들의 속이 비어 있다면 내 코가 석잔데 어떻게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겠습니까? 나도 주체를 못하는데. 사랑하는 우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바울의 기도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바람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꿈이고 비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희생하시면서 제자들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천국을 닮은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득 채워주셔서 친히 우리 안에 강한 능력으로 일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믿음의 뿌리를 사랑 안에 굳건히 내려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경험하게 해주시고 알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기를, 그래서 가득 차있기 때문에 베풀고 나누고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들을 위한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과 교회와 형제자매 이웃들을 위한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겁니다. 우리 삶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인생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 땅에 세우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가 우리에게 다 이루어지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